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으로 율법의 참뜻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굿뉴스 신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그 개교식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 어떠셨는지요? 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새로운 그 환경 또 새로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됐는데요. 우리 선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전 세계에 우리가 CLF를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행사를 가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만난 목회자들 전 세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분들이 59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네.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굿뉴스 신학교가 뉴욕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내왔는데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번에 미국 뉴욕에 이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참된 복음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 굿뉴스 신학교를 통해서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은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붉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온통 붉은 글씨인데 마태복음 5장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죄송하지만 제 성경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요즘에 보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성경들이 참 많죠. 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좀 특징이 있는 복음서인데요.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는 사자복음이다.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인 독수리를 상징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보배로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네. 몸으로 하는 것보다 네. 말로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수님의 말씀, 은혜로운 그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에는 가장 많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말씀 중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율법의 이 철저함과 또 이 완벽함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쉽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롭고 저절로 그냥 속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 안에서 율법을 생각해요. 또 율법을 자기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하면 율법을 나는 잘 지켜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고 또 우리의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요.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지킨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살인치 말라 했는데 마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또 간음을 해서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업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탐심을 품은 자마다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들이 표면적으로 행위적인 몇몇 부분을 가지고 괜찮게 여기는 그들의 그 생각과 기준을 다 깨뜨리고 정말 이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온전케 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사실 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법을 어기지 않는, 저도 가끔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러나 지켜도 지키는 거지만 부득이하게 그 법규를 어겼을 때 그 교통법이 요구하는 죗값을 지불하면 법을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이 주차 위반을 했는데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차 위반이 된 거예요. 그쪽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기지 않고 지켜도 지킨 거지만 어겼을 때는 그 교통법이 요구하는 죗값 벌금 4만 원을 지불하면 네. 또 교통법규를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수 없었고 또 수없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이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다 치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게 되고 또 그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정말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우리들에게는 이 전자의 길은 없고 후자의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율법을 외우기도 하고 또 지키려고도 했거든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민수기 이 끝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을 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불 가까이 가면은 디고 아프잖아요. 네. 그처럼 이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셨는지요? 정말 율법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한데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네. 율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자인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온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고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법이 필요 없는 곳. 예, 네. 왜냐하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 아니고 네. 율법을 완성하신 온전한 영원한 은혜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네.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해라는 음성은 어떤 교묘한 사단의 음성인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래도 선한 것을 해야지 또 구원받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신율법, 새로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은 정말 온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는데요. 네. 사단은 교묘하게 이제 은혜 입었으니까 이런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좀 잘해야지. 우리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네.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내가 주님을 좀 잘 섬겨야 되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뭘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네. 저도 제가 신학교 3학년 마치고 막 죄와 율법 속에 고통하다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만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또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잠시 받고 또 선교학교에 가게 되고 네. 또 선교학교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연약한 거예요. 너무 성경도 모르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뿐이었지. 야, 내가 올 때가 아닌데 진짜 은혜로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세상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을 딱 봤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지역에 가면 진짜 앞선 종들의 말만 들어야 되겠다.
앞선 그 교회의 인도만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아주 마음을 탁 먹고 갔어요. 제가 87년도에 수성교회 개척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 보일러가 없었어요. 예배당도 뭐 천정이 없는 그냥 콘크리트 집로 돼 있는 슬랍으로 돼 있는 곳이었고 그냥 칸막이만 해가 살았는데 네. 한겨울인데도 보일러가 없었어요. 너무 뭐 그때는 뭐 그게 부족하다 그런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리 지냈죠. 네. 그러다가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다른 지방을 다녀오시다가 대구를 들르셨어요. 그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네. 목사님께서 그래 장전도사 그 교회에 보일러 있는가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보일러가 없었어요. 네. 목사님 보일러 없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호주머니 봉투를 하나 꺼내 주시는데 아마 지방교회에 들리시면서 여비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는 헤아려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헤아려보니까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 알아보니까 그 방 한 칸을 놓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방 한 칸을 놓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보일러를 놓으라 그러셨고 또 그 지역장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기술자 불러서 한 칸만 놓게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내가 형편을 보니까 한 칸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누가 오면 추워서 어디 있을 공간이 없는데 조그마한 유아방이 있는데 2칸을 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돈으로 2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한 형제님이 구원 받아가지고 막 교회 연결됐는데 보일러를 나올 줄 안대요. 야, 잘됐다 싶어서 그 형제님 보일러 낳자고 했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왜 앞선 목사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도저히 형편상 어쩔 수 없다 해서 보일러를 놨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님은 보일러 낳는 거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네.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선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여튼 뭐 심지어 이제 그 보일러를 깔고 이렇게 바닥을 세면을 막 재료를 쌓아가 발랐는데 이게 판판하지가 않고 막 울퉁불퉁한데 기가 막혔어요. 그 와중에도 많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이제 빨리 말리려고 불을 피워놓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정신이 허리더리대요. 이상하다. 계단 사이에 청계단 사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연탄가스를 마셨구나. 쫓아 올라가가 집사람을 그때 신혼이었는데 막 깨웠는데 막 우리 집사람 의식이 잘 없어요. 네.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막 흔들어 깨우니까 제 아내가 막 의식이 좀 돌아오면서 저더러 불순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 이 사람아 나도 알아 하고 이렇게 세워서 빨리 그 택시 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세상에 보일러를 놓고 연통 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유. 저도 몰랐고 보일러는 그 형제분도 몰랐고 그 불을 피워놓고 잔 거예요. 네. 저녁에. 어떻게 보면 이래 살아있는 게 큰 은혜요 기적인데 네. 참 내가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 너무 정말 무익했고 또 그것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아 보이지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법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은데 네. 참 너무 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통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율법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금방 지킬 수 없고 안 되는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 안 된다면 그것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은혜를 거듭 차는 것이고 스스로 저버리고 등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익한 우리 자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율법을 잘 모르고 또 자기 스스로 해석한 그것에서 깨우쳐서 다시 정말 아닌 자로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간곡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율법의 참뜻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